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속건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16절에 보면 보상하되 그래서요. 이 보상의 성격이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사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면제제물 혹은 보상제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히 속건제사 하니까 속죄제사, 속건제사 비슷해가지고 속건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얼른 납득이 잘 안 가요. 근데 이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 속건제사예요. 이 죄와 관련하여서 이 속건제사가 드려집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는 속건제사를 드려요. 성물을 범하였을 때.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첫 번째는 성물이고 두 번째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이 7절에 보면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 또 다른 규정이 6장에 나와요.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을 자기가 도둑질 해버렸다. 안 돌려줬다 그 말이죠. 맡겨줬는데 그리고 부인해. 나 그 물건 맡은 적 없다. 맡기는 사람이 맡길 때 뭐 보관증 쓰고 맡겼겠어요? 그냥 맡겼지. 근데 입 닦아 버리는 거예요.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 버린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주워놓고는 모른다 그러죠. 거짓 맹세한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려고 맹세까지 해요. 이게. 그 외에도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 거짓 맹세. 이게 거짓 맹세는 죽어놓고도 나 모른다 시침이 떼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속건제선의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물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 6장 1절에서 5절은 9계명, 10계명과 관계에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의 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침해한 것,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죄가 깨달아지면 속건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속건제사도 죄와 관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죄와 관계에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희생을 잡아 드려서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내는 이런 제사가 번제예요. 두 번째로 이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관계 즐거움, 화평의 떡을 먹어.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즐거움이 화목제에 있어요.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 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스포츠계에 학교 다닐 때 선후배 간에 폭력을 행사해가 그게 10년, 20년 지나가 요새 막 터지니까 정신없네 보니까. 자, 그래놓고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선수 생활도 못하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미안하다 한마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피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손해배상을 해줘야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런 성격이 속건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그냥 미안하다 하고 막 끝내버려 이게. 근데 그 사과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보상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 속건제사.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죄와 다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죄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책을 가진다. 죄책을 일으킨다는 거죠. 속죄제는 속죄하는 제물만 바치면 되지만 속건제사는
배상하는 예물을 내놔야 돼. 그게 차이예요. 속건제는 죄 본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 본질 자체에 대한 것은 번제나 속죄제에서, 번제는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는데 이걸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요.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러워져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해줘요. 근데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속건제는 세 가지 경우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는 속건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성물이라고 하면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거룩한 게 많지 뭐. 성전도 거룩하고 단들도 거룩하고 제사장의 옷도 거룩하고 뭐 거룩한 게 많아. 그런데 여기 이 성물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래서요. 여호와의 성물.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 근본적으로 거룩한 거. 성막이 거룩하고 번제단이 거룩하고 분향단이 거룩하고 지성소가 거룩하고 법궤가 거룩하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원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안 거룩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해진 게 있어. 예를 들면 제물로 바친 거.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는 거룩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져서 거룩한 게 되어버려요. 11조, 헌금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쓸 때는 거룩한 게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 잘 지켜져야지. 자, 주님의 교회에 헌물을 했어. 물건으로 주님께 드렸어. 그러면 뭐요? 거룩한 게 되어버렸어. 똑같은 접시인데 이게 달라. 이건 거룩해진 게 되어버렸어. 근데 그 접시를 집에서 내가 쓰듯이 써버렸다. 또 교회 것을 집에 가서 써버렸다. 이런 것은 단순히 위치동이 아니야. 거룩성을 훼손한 게 되어버려요. 이게.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제사장의 음식인데 일반 평민이 먹어버렸어. 이것은 성물에 대한 죄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거는 구별되어진 것이거든. 이게. 철저하게 구별해서요.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로는 아무도 못 먹었어요. 이게. 일반 평민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그런 것을 일반 평민이 먹어버리면 평민이 먹을 수 있는 제사 제물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걸 평민이 먹었으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위반. 이런 것이 전부 속건 제사에 해당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금과 외투를 훔쳤어요. 첫 성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 전리품을 군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첫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의 첫 성이거든 그게.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걸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시침이 떼잖아 이게. 시침이 떼버리니까 이 6장의 속건 제사의 규정에 또 포함되어지거든.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제사장에게 속한 음식을 먹거나 바쳐진 물건, 바쳐진 돈에 대하여서 이게 문제가 되어졌을 때 거룩성을 훼손시켰을 때는 속건 제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다. 계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속죄 제사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가지고 하지 말라 금지한 걸 해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속건 제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했는 것도 포함되어져. 근데 그를 정확히 몰라. 자기가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찜찜해. 확실히 그 계명을 어긴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이게 좀 모호해. 여기 부지 중에 그랬어 이게. 부지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몰라 정확히. 근데 느낌이 좀 안 좋아. 뭔가 내가 좀 잘못했는 느낌이 들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속건 제사예요. 죄가 분명해졌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긴가 민가 아리송할 때 이럴 때는 속건 제사를 드려서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 줄도 몰라도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모른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No.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한 일이 혹시나 죄가 안 되었을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하고 파티를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 왜? 자기 자식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분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 봐 진노가 의식되어지면 뭐예요? 번제. 그 죄를 지어가지고 얘들이 부정하게 되었다. 속죄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야. 충분히 죄를 지었을 것 같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어. 이럴 때는 속건제. 물증이 있으면 속죄제. 심증만 가면은 속건제.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살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한 게 없잖아 이게. 예? 완전한 게 없어요. 바르게 한다고 해도 거기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응?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전부 속건제사야.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 응?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생각할 때 속죄제만 너무 많이 생각해 이게. 속건제가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 뭐 잘 모르니까. 응?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속건제사는 심증이 있어 이게. 뭔가 좀 찜찜해. 그렇게 깨달았죠. 혹은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이거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은 안 완벽한 거 벌써 거기에 잘못한 게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 제물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이지만 그 죄인이 자기 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속죄제. 반면에 잘 모르겠어. 심지어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 아무리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야, 인간이야,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속건제사를 의식해야 돼. 그러면 자기 의에 안 빠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속건제사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야, 이게. 세 번째 경우는 6장 1절에서 5절 있다 그래서요. 일반 생활 속에서 여기는 의도적이야. 고의성이 있어. 고의성이. 속죄 제사를 말씀드릴 때에 의도적인 거, 고의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따로 해놨어요. 요 경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야. 아니 왜 시침이 뗍니까? 남의 물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주워놓고 왜 안 주웠다 그럽니까? 욕심이 났어. 욕심이 났어. 거기다가 시침이 때 맹세를 해버려요 이게. 이런 것은 부지중요한 게 아니거든. 의도적이야. 그런데 주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요 이게. 어떤 고의적인 죄는 주님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떤 의도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줬어요. 이 경우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잖아 이게. 이게 내가 물건 보고는 욕심이 났는데 훔치고 나서는 뭐예요? 시침이 떼었는데 마음에 좀 찝찝해.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사기쳤다. 속였다. 그러면은 자기가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 끝까지 시침이 떼면 그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주하는 맹세를 시켜가지고 넓적다리에 썩어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넓적다리에 썩으면 안 되잖아 이게. 넓적다리가 뭐예요 이게? 허벅지. 허벅지가 뭐예요 이게? 인간의 하체를 말해요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럴 때에
이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 6장 1절에서 5절의 이 죄목은 부지중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왜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해,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중해. 그래서 부지중해 지은 죄가 전반적으로 해당되어져요. 근데 이 부지중해 이 말이 이 히브리어 자체를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의 뉘앙스는 내가 몰랐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 근원을 따져보면은 불성실, 배반, 배신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성실한 경우, 여호와의 계명을 배반한 경우, 불충한 경우, 뭐 그런 뜻이요 이게. 그런데 우리말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부지중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중해 죄를 짓는 경우,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하는 경우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음. 신실하지 않음이 죄야. 그래서 속건 제사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가 속건 제사에 해당되어지느냐, 성물이나 계명에 대하여서 성실하지 않은 경우, 충성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되어져. 이게 신실, 성실, 충성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시치미를 떼고 맹세한다 그래서요. 맹세는 뭐요? 성실함의 증거잖아. 이게 틀림없다, 진실이다 이런 건데 이 거짓 맹세해 버리거든. 거짓 맹세, 신실하지 않아요. 이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훔쳐놓고 시침미 떼잖아. 이게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속건제사의 경우 죄를 보면 이런 신실하지 않음이 있어. 잘 몰랐던 거, 잘 몰랐는데 죄가 아닌가, 죄를 그 잘못된 게 있지 않냐 할까, 이런 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신실하지 않았어, 성실하지 않았어, 완벽하지 않았어,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지중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은 속건죄의 성격이 강해. 믿음을 위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게 말이야, 월권을 한다고 문둥병이 발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제사는 속건 제사예요. 믿음의 계명들을 위반해 버렸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17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건 제사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속건 제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거룩되게 잘 지키라. 성물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런 거 신실하게 성실하지 못해서 부지중에 잘못 다루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물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성물이 거룩한 것이라면은 그 거룩성을 유지, 존속, 보존 시켜야 되지 훼손시키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도 마찬가지요. 이게 6장 1절에서 5절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인데 왜 이게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경우는 뭐예요? 맹세를 하거든. 훔친 것은 사람에 대하여 잘못한 것인데 자기가 그것을 맹세를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속건 제사의 죄목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부지중에 잘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것 같아. 또 아이고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 않아 내가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 죄를 삼아.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제대로 틀못이 뭐 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 몰라요. 있지 싶어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하라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했을 거예요. 자기도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 속죄제사, 속건제사.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뭐요? 내가 좀 성실하게 안 했어. 속건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성실하게 안 했어. 하기는 하지만은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속건제사.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이 제물은 묘하게도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이 각각 달랐는데 속건제사는 제물이 하나야. 공통적이야. 수양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라. 여기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중, 이 세겔은 무게 단위예요. 돈의 단위가 아니고. 1세겔은 밑에 주위에 보면 11.4g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1세겔이 아니고 몇 세겔 그래서 좀 모호해. 정해진 기준이 없어.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가 정확히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죄를 지었으면 10만 원 내놓으면 딱 되면 되는데 이게 1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 이것은. 그래서 수양을 드리는데 수양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수양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 크기를 누가 정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뭐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게 느껴져요. 자꾸 의식되어져요. 자꾸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느껴지는데 이야기해봐라. 제사장이 딱 들어보고는 너는 10만 원짜리 수양을 바쳐라. 들어보고 당신은 100만 원짜리 수양을 바쳐야 되겠네. 이렇게 제사장이 정해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다가 보면 또 거기도
또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요, 이게. 그리고 그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은 속죄 제사의 방식대로 기름은 태우고 그 다리는 제사장이 취하고 똥은 저 바깥에 가서 태우고 그래.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을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수양이 들어가요. 수양 외에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5분의 1 더 보상해야 돼. 아마 성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 낸 것은 이것은 아마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여서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요. 여기는 물건을 훼손한 건 아니니까 수양 하나로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수양은 뭐요? 값은 제사장이 매긴다. 그 다음에 6장의 이 다른 사람의 재산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때에는 수양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5분의 1 더 줘야 돼요. 변상해 줘야 돼. 훔친 것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5분의 1, 20% 상당한 값을 더 쳐서 돌려줘야 돼. 보상이야, 이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양을 훔쳐가지고 그동안에 양 저절 먹었던지 이랬으면 그 값을 내놔. 이용권. 소유권과 이용권이 있잖아, 이게. 이용했다 이거지. 그럼 비용 내놔야지. 사람들이 훔친 거 그것만 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비슷한 법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거기도 나와. 근데 거기는 2배를 물게 해서요. 2배.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더 내놔야 돼. 2마리 내놔야 돼. 이 5분의 1, 20%가 아니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나와요, 이게.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훔쳤는데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니까 훔친 게 들통이 났어. 그럴 때에는 2배를 내대요. 근데 속건제사는 뭐예요? 자기가 자수한 거야. 처음에는 훔쳐가지고 시치미를 뗐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제사장에 갔어. 제사장들은 사실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아무개 양을 훔쳤는데 들판에 있는 거 안 훔쳤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수양을 제사로 드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지. 왜?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몇 마리 훔쳤다고?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20% 그 양값의 20%를 이자로 쳐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수를 한 경우는 20% 5분의 1로 보상하게 해 주었어요. 자수를 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들통이 난 경우에는 2배로 갚게 했어요. 죄가 다르잖아요. 죄가 다르지. 끝까지 시침이 떼는 거하고 중간에 자수한 경우는 다르지. 그래서 속건제사는 뭘 보여줘요? 보상을 말해주면서 자수하는 경우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는 벌이 적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벌이 적어. 정상 참작을 해줬어요. 우리 형법에도 그래요. 정상 참작이 있어. 자수하면 죄가 줄어들어. 죄를 인정하면 죄가 줄어들어.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면 판사가 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죄의 질이 나쁘다 그래. 죄의 질이 나빠. 그래 죄의 질이 나쁘면 벌이 세져요. 근데 막 자기가 깨닫고 탄원서도 내고 매일 재판장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내가 미쳤나 봐요. 이래가지고 하면 판사가 뭐예요? 그걸 다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이 많이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벌을 줄여줘요. 이게 벌을 줄여줘. 속건 제사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 제사는 지금 6장 1절에서 이 경우에는 보면 먼저 그 사람에게 임자에게 줄 것이요 5절에 그리고 나서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수양으로 드리라 그랬어.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야.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멈추고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속건 제사예요.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해. 이게. 화목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를 보면 수직적인 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수평적인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속건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하고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사과 안 하면 뭐요? 같이 앉아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보다 보상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생각해. 하나님이 우선이지. 사람보다 하나님 우선이지. 맞아. 그런데 속건 제사를 보면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야. 이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와의 화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수평과 수직과 수평 이런 것이 온전해야 십자가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제사장은 사함을 받으리라 선언해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선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었어요. 속건 제사를 보면 참 죄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속죄 제사는 무엇이 죄인지 분명했어요. 근데 속건 제사는 분명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가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런 경우. 자기가 하기는 했는데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덜 성실한 것 같아. 이런 경우. 의도적인 게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믿음을 배반한 거. 사람이 나에게 양을 맡겼을 때는 나를 믿고 맡겼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가지고 보관증, 차용증 준 게 아니라고 시침이 떼버리면 이 믿음을 배반한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시아처럼 해버리고 아간처럼 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잖아. 이게. 그래서 배반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 배반은 다른 사람의 권리,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명확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런 경우 단순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빚지게 만들어요. 빚진 자야.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속건 제사를 보면 우리도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뭔가 또 잘못된 게 있지.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폈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기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교인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연구를 했어. 막 성경적으로 다 잘했다 싶어도 아니야. 뭔가 좀 잘못된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속건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어. 교만하지 않아. 속건제사를 생각해보면 교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 잘했다고 박수쳐도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하면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사예요. 정말 속건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런 속건제사를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온전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허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이런 보상하는 경건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무도 마음이 서운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보상하는 일들도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